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찬양 아시나요?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주일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원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율동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 어린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맘착해도 못 가고,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겠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를 간다는 소리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이죠.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 지식 어여쁘고 맘착하고 뭐 이런 걸로다가 천국을 간다, 하늘나라를 간다 라고 했다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못 갈 뻔했어요. 그렇죠. 뭐 만약에 어여뻐도 간다, 몸짱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몸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 계시지만 또 몸이 장난이신 분도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걸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우리가 못 갈 뻔했었는데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면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 때 가는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인가 보다, 우리가 여기서 뭐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라는 것처럼 어디를 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장소의 개념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성경을 보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우리가 가는 것이다. 특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실레이아 2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왔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왔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 그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그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의 비유에는 모든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복음이. 왜냐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가잖아요.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떠나온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 고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대부분 돈, 힘, 벼슬, 지식, 외모, 교양, 우리가 지금 돈으로도 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것으로다가 사람을 규정하죠. 이러한 것으로다가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돈, 힘, 벼슬, 지식, 교양,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돈, 힘, 벼슬, 지식, 외모, 교양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거듭난다 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잘생겼네? 못생겼네? 장 목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잘생겼구나.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그런 또는 제가 얘기했듯이 저 장 목사는 참 곰처럼 생겼구나. 웅담을 많이 먹어서 저렇구나.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보기보다 저 사람이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많네, 없네, 많이 배웠네, 안 배웠네, 교양이 있네, 없네, 사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려고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못 해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회복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세상 사람들을 둘러봐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 세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어떤 원형, 우리가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삶의 지침과 우리 어떤 원형들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임박해 있다, 긴박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임박하고 긴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긴박하고 아주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저 안에 보물이 다 들어있는데 저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롯이 그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서 막 긴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왔어야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처럼 긴박하고 임박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임박성과 긴박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긴박하고 임박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오늘 찬양도 우리 했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고 다 어떻게 닮지는 못해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많은 유대 지방,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지방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갈릴리는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소외된 곳이었어요. 소외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외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노래 불렀듯이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부로 밀려나서 살던 것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지배하던 곳이었어요.
사탄의 세력이 지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무슨 지식이 없다는 것을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바로 핍박, 억압, 폭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힘 있고 돈 있고 어떤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폭력을 받아서 소외됐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갈릴리가 아주 최적격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낮은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외모, 교양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교양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려 들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낮아지기 위해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병들어야 됩니까? 물론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병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인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신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했죠.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는 뭐 예뻐지고 싶어하고, 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신처럼 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요즘에 TV에서 뭐 이쁜 연예인들 뭐 많이 있잖아요. 그 이쁜 연예인들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예? 뭐라고요? 아이돌이 아니라 여신이라고 표현하죠. 여신. 예, 여신. 뭔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신적인 언어를 갖다가 붙이는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이 신처럼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인간이 신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도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인간이 살기를 원하는 그 신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신의 형상이 왜곡된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들은 신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신처럼 되면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높은 자리에 가고 낮은 자리에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면 두려우니까 그렇게 되기 원해서 사람들은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그 신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신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신의 형상은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힘센 신이에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처럼.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신처럼 막 했거든요. 내가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힘센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고 싶은 신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신의 형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은 힘센 신처럼 살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신은 그러한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 같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즉 뭐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힘센 신을 찾겠죠. 하나님, 저한테 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남들보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지역에 나쁜 직장 없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직장, 돈 더 많이 버는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는 못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힘센 신의 형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의 신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간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써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굉장히 악마적인 요소예요. 그런 악마적인 요소를 지닌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다가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꿈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빚어가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폭력의 신이라면, 힘센 신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더 힘세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체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모든 폭력과 함께 죽어서 그 폭력을 없애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폭력이 나에게 왔을 때 사실은 폭력으로 대항을 합니다. 그게 보통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폭력이 왔을 때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 폭력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폭력이 죽음인데 바로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폭력을 죽이시고 죽음까지 죽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죽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속 죽어 계시면 됩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 당연히 죽음이 더 이상 없는 부활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폭력과 죽음의 일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즉시 반응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뭐 안드레구나, 요한이구나, 야고보구나, 시몬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보는데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왔을 때 임박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즉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폭력의 언어 또는 폭력의 행동, 그러한 것들,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몸을 돌릴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몸을 돌려서 이런 어떤 폭력과 또는 이러한 나쁜 말 이런 습관들을 버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인격과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몬이고 우리가 안드레고 우리가 야고보고 우리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즉각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하는 못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몸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